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니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서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름 여디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이 1년이 넘도록 이제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치도 않고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지체 없이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말씀을 하시죠. 자, 이제 그 징계의 말씀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불의의 삭수로 태어난 그 아이가 심히 앓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땅에 엎드렸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말씀이죠. 이제 이것을 보고 그 집에 늙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다윗의 중신들이죠. 다윗의 오래된 그 신하들, 다윗과 함께 오래 했던 그 중신들이 이제 다윗 곁에서 다윗의 그 금식을 만류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중신들의 만류를 듣지 않고 그들과 먹지도 아니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범죄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아이가 죽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심으로 죄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 죄값을 죄를 지은 당사자인 내가 아니라 그 아이가 대신 지불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아버지로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금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거두어 달라. 그렇게 이제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마 다윗은 이렇게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마땅히 그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진노의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18절에 이래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의 중신들은 아이의 죽음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살아 있었을 때도 저렇게 왕이 참 금식을 하고 애통을 하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알면은 왕이 얼마나 상심을 하겠는가, 그죠?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왕에게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아이가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금식을 그치고
일어납니다. 오늘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내 기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인정도 없이 매몰차게 그렇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징계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에 그대로 순복을 합니다. 우리가 미가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그 징계를 순히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순히 받아들이고 그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정결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그 뜻에 순복을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이 이제 성경이 이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두셨다. 다윗이 이 자신이 이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3번이나 간구했다. 이 말은 뭐 숫자적인 3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주 간곡히 간구했다. 그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간곡히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시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해야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내가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 때에 강하시고 능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이제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 완벽하고 너무 잘나면 교만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돈 있으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건강 있으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명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권력만 있으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없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돈도 많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건강하고 뭐 부족한 거 없지만 나 하나님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밧세바 사건은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두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후에 24절 말씀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자, 이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는 지금까지는 밧세바를 누구의 아내라고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징계를 달게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 그렇게 불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해 주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인데, 솔로몬이라는 이제 솔로몬은 이제 샬롬, 평화라는 뜻이에요. 샬롬, 평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혹독한 징계 이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을 베푸셔서 다윗을 안아주셨다. 그 다윗과 그 밧세바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습니까? 징계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그 사랑 아닙니까? 애가 이제 징계를 달게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꼭 안아주잖아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버지 앞에 그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그 아버지가 아이를 꼭 안아주듯이 하나님께서 그 혹독한 징계를 달게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시고 솔로몬, 평화라는 그 아이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그 막힌 죄의 담이 무너졌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그 담이 쌓여졌는데 이제는 그 담이 무너졌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평화의 왕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의 담이 무너져야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무너집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죄의 담이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죄의 담은 오직 화목제물 되시고 대속제물 되셔서 번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번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속건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의 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말씀은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를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소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속건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일하신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이 뜻이 여디디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입은 여디디아다. 여러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 내가 번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 아들 솔로몬을 볼 때마다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첫째로 자신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인데 나는 사랑을 입을 만한 그런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우리 아버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하였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고 나의 형이 죽었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하시고 나를 선물로 주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 나는 어떤 존재냐? 사랑을 입을 만한 그런 우리 집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도 그렇고 우리 집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을 만한 그런 선행을 한 적이 없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목동이었고 그 이세의 아들 중에서도 제일 말째 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여디디아로 세워주셨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줬음을 늘 기억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는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죄인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여디디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여서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참 인간이 되어야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게 참 인간이에요. 그 참 인간이 되어야만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자기 자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자기 자랑이 없는 거예요. 다 행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참 성도, 참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26절에서 31절 말씀은 그 26절에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아가 다윗이 우리아를 부를 때 그때 이미 이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최소한 죽은 아이가 태어나는데 한 1년 걸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태어나고 최소한 2년 이상은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이 2년 이상을 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맞지 않죠. 그러니 아마 실제적으로는 이 전쟁이 그 앞에서 끝이 났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건을 왜 여기에 쓰여지도록 역사하셨을까? 그죠? 그것은 이제 성령께서 이 기사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적의 왕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다, 더 우선적인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안에 내 안에 죄를 정복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적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내 안의 죄를 해결하고, 그죠? 내 안의 죄를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적의 성을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 성도가 말이죠, 밖에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거 뭐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다.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큰 인물이 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에서부터 큰 일을 해서 영광 돌리는 거, 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물로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죄로 말미암아 회방거리가 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적의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우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게 뭐예요? 팔복의 사람 되는 것.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그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뭐 큰 일로 뭐 이룬 게 있어요? 이 팔복에서 뭐 큰 일을 이룬 게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도 없고 티도 없고 거룩하고 의롭게 바로 서는 것. 자신이 연약한 인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이 적의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7절에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요압은 그 성을 정복한 영광을 자신이 차지 않고 왕인 다윗에게 돌립니다. 그죠? 그래서 신하의 마땅한 도리가 뭐냐? 자신은 할 일을 다 한 이후에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는 거다? 왕에게 돌리는 거다. 그런 즉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그 영광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그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이 받으시도록,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할 마땅한 삶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4장입니다. 계시록 4장에 하늘나라의 예배 장면이 있습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비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호자에 둘려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한번 이제 여러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9절 말씀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에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근관, 자기의 근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아뢰되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하늘나라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근관을 쓰고 있던 그 24 장로들이 주님 앞에 근관을 드립니다. 그 근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 예배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되 이 땅에서 참 우리가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윗과 같이 참 어머니의 죄악 중에서 태어난 원죄 아래에 있는 존재이었는데 그러한 우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 자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적의 왕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성을 무너뜨리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성을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디디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위하여 이제 밧세바를 정식으로 다윗의 아내로 인정하시고 거기서 솔로몬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디디아가 되었습니다. 샬롬,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라 불림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로 연결되도록 주님 하늘의 예배를 본받아 이 땅의 예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